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두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흘러가고 그 사건 사이에 12년 된 혈루증 든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너와 함께 가실새 물을 받아라하며 배웠사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도 다 홀대하였으니 아무 도움이 없고 의를 얻어 살아서 살렸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이루어 오시는 손이라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저에게 나타난 줄을 쏟아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어린이 한 여자를 보고 물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더니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하라 내 영생으로 건강하시리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듣고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서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주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를 주사니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거짓을 당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동쪽 사역이 끝나고 이제 서쪽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이적, 기적들 중에 제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 회당장 야이로. 회당. 성전하고 좀 다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배 문화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 어린 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오늘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2살 된 소녀가 죽어가고 있다. 근데 나중에 본문에 보면
죽어가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 가시다가 혈루증 든 여인을 만나서 치유하시게 되는데 그 지치 않은 시간 동안 이 소녀가 죽어버려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혈루증 든 여인도 몇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까? 12년.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12지파에서 나온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리킬 때도 10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교회를 지칭할 때도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 서신서죠.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때 당시 12지파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2지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교회를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불러내시는 그래서 이 10이라는 12살 된 소녀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을 살리시는 이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 주께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일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가던 중에 한 사건이 끼어들어요.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이 율법을 오늘날에도 율법을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율법주의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것은 참혹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마치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 되어 있거든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피를 흘리는 게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가 되냐면 영적인 의미는 그 피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무효화되는 것을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월경하는 것도 부정하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격리되고 그런 정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또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주님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해 동안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 땅에 떨어지는 이런 부정한 상황 속에 율법 아래에서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혈루증을 아마 피를 계속 흘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안 찾아다니는 의사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의사들을 많이 찾아왔으니까 돈도 많이 썼겠죠. 자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전부 다 허비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 재산을 유산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는데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죠. 계속해서 추락하는 당자의 인생과 같이 오늘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자도 자신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지금 아주 가난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 효험이 없고 돌이 어떻게 될까? 증하여져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상황들을 보면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상황,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 이 교회의 상황,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노력하여 찾아다니지만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속에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치유함 받고자 했지만 여기서 참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문을 들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앓고 피를 흘리면서 부정하다는 의식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받고 혐오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을 만진 사건은 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이 공중장소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적으로 외쳐야 돼요. unclean, unclean. 나는 부정하다 소리 외쳐야 돼요. 왜 외쳐야 되냐면은 당시 율법적인 그 의식 믿음은 뭐냐면 병든 자의 그 병이 온전한 사람에게 전염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든 자가 공공장소에 나오면 그 사람의 그 죄와 허물과 또 부정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하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회됐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당시 율법적인 구조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뭡니까? 죄가 질병이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죄와 질병이 예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부정한 자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역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은혜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더 강해요. 심판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참된 재물이 심판보다 더 강한 시대가 됩니다. 구약은 율법은 뭐가 강하다? 심판이 재물보다 강해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시대는 오늘 신약의 시대는 재물이 심판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이 아무리 행위적으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해도 심판이 강한 거예요. 99개 99% 잘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못하면 뭡니까? 율법은 통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판단해버려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죠. 아세라 또 그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그 우상들의 그 싸움이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죠.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닭을 떠가지고 재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물을 부어요. 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막 흐르죠.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아합 왕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우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쌓고 물을 막 붓는 거예요. 혹시 불 하나가 떨어져도 다 못 태우게끔 만드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제물도 사르고 나무도 사르고 돌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버려요.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심판이 재물보다 강한 시대예요. 강력한 심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내어놓아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강한 시대. 그렇지만 신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재물이 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재물을 드려도 그것이 한시적인 효과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약하고 심판이 더 강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간은 그 죄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시고 심판받으시죠. 강력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 심판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콜라 텔레 테테레스타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영혼을 내어놓으셨다. 주님은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서도 살아계셨다. 재물이 강해요? 심판이 강해요? 재물이 강해요.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재물이 심판보다 강하시요. 주님은 심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영혼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해요. 죄 있는 자는 그 생명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그 생명을 뺏어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질을 하고 뭐가 주님을 향하여 화살을 쏴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는 길은 유일하게 뭡니까? 스스로 그의 영혼을 내어놓는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대비해서 어떤 의미다? 바로 재물, 심판보다 강한 영원한 재물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것은 심판보다 강한 참된 재물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은 탈릿이라는 겉옷이 기도할 때 유대인의 성인 남자가 이렇게 걸치는 옷이 탈릿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걸치고 다녔거든요. 이 여인이 만졌던 것은 탈릿이라는 겉옷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옷인지. 네. 유대 성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그 외출할 때 입고 다니는 이 겉옷이에요. 탈릿인데 이 탈릿 밑에 찢찢이라는 청술이 달려 있어요.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청색 술이 달려 있어요. 이것이 탈릿이라는 이것이 이제 탈리다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탈리다쿰을 미리 얘기하면 탈릿 아래에 있는 자여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탈리다쿰이. 그래서 이 탈릿이 이제 탈릿을 통하여서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탈릿을 만진 거예요. 이 청색 술은 무엇을 의미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이 술이 표현하거든요. 왜 유대 성인 남자들이 이것을 입고 다녔냐 하면은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죠. 신약에 보면 시장에서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냐?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나는 거룩한 자야. 금이 없는 자야. 아무도 나는 심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서 이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자라는 자랑을 합니다. 이 탈릿.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이 탈릿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그래서 아무도 이 탈릿을 나는 오늘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나도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이 탈릿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든 자가 이 율법 구조에서 만질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혈루증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탈릿을 만졌어요. 만졌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율법 구조에 하에서 만진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나오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비록 죄가 있고 허물 있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오면 그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탈릿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의의 옷, 의의 옷. 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구약 율법 아래에서는 의의 옷을 만지면 이 공이라는 것,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이 심판의 옷, 그 공의의 옷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옷. 그래서 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막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운 공의라는 것을 뜻할 때 그 체데크가 공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선물로 주시는 의 그렇게 표현될 때는 또 그렇게 의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구약 체데크라는 것이 구약의 그 공의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의로 바뀌어버려요.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이 의, 보통 유대인들의 그 탈릿을 만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탈릿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이 여인에게 흘러와서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수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무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예배 구조가 법정 구조처럼 되어 있죠. 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그 구조를 예배 형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갈 때도 이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의로운 변호사. 심판이 떨어질 때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의가 된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심판과 저주부터 자유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탈릿을 만졌을 때에 뭡니까? 생명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만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자기에서 빠져나간 것을 주님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된 여인도 느낀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피가 마른 것을 이 여인도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예수님부터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죠. 주님은 빼앗김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빼앗기면 피곤해지죠. 힘들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빼앗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을 빼앗길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의 이카노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세계와 다른 코스모스와 틀린 신의 이카노미. 우리의 인간적인 그 이카노미로 신의 이카노미를 접근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뭡니까? 주님은 빼앗김으로 나의 요청과 나의 간구와 나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죠?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거 판단해가지고 줄 거다. 또 주는 것을 막 주저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 세상의 코스모스의 이카노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빼앗김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칭송해서 높이 올리는 왕이죠. 진짜 왕은 뭡니까? 성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왕이 진짜 왕인 거죠. 세상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왕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 성김이 사라지면, 인간의 성김이 사라지면 그 왕은 가짜가 됩니다. 진짜 왕이라면 어떤 왕입니까? 인간이 사라져요. 모든 인간이 사라져도 흘러 넘치는 왕이죠. 그래서 이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이 왕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이죠.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이죠. 그 바실레이아가 어떤 뜻이 또 아니냐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바실레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기에게 빠져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 훔쳐가면 우리 누가 내게 훔쳐갔어요?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나에게서 뺏어서 누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옆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이 본문이 다 좋지만 특별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만군의 왕이시죠. 하신 말씀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가던 걸음을 뒤돌아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데 뒤돌아서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혈육증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림을 받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얼굴을 돌아보시고 비추시고 가는 것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탈릿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에게조차도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주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혈루증대인에게 혈루증대인 주님의 탈릿을 만졌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뒤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비추는 이 장면들이 생각나요. 이 시간 주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사 주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가장 위대한 인물도 율법 아래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사람, 질병 들고 가장 세상에서 낙오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탈릿을 만진 믿음이죠. 주님이 나의 의라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세상 속에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질병의 그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로 기초된 나의 의의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점점점 중해지는 것. 하지만 탈릿을 만지는 믿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살게 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휘파겐 에이스 에이렌의 휘파겐 가라. 에이스 인투 에이렌의 평안. 평안 속으로 가라. 원문으로 얘기하면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아니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파 안식이라고 했죠. 치유와 회복과 참된 강건함은 어디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평안으로. 휘파게네이스 에이레네.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질병과 치유와 또 어둠의 권세와 모든 무너진 것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이미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참된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탈릿을 만졌다는 것, 탈릿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주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건 뭡니까? 이제 건강하게 됐죠. 혈류의 근원이 맞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의 영적인 여정도 뭡니까? 지속적으로 평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치유가 여기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안식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럴 때 모든 면에서 뭡니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끝날 즈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주님이 지체하던 동안에 12살 된 소녀가 죽어버렸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하죠. 주님의 그 딕션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이카노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과 예수님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사망 권세가 패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잔다 이렇게. 잔다는 것은 뭡니까? 깼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다니신 곳에서 어떠한 질병도 그대로 있은 적이 없어요. 다 치유함받았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곳에서 어떠한 죽음도 죽음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나사로에게 명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 소녀에게 명할 때 이 소녀가 살아났죠. 주님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마다 죽음이 죽음 그대로 있은 적은 없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죽음이 죽음 그대로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죽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12년 동안 피가 흘려가지고 재산도 다 당진하고 의사 만나말 건 다 만나봤다. 아, 이제 소망 없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깨우시면 이제 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죽음과 사망을 선포하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 참소하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정죄함을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독립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5장 56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사망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너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못해서 부정하니까 너는 이제 죽음이야. 사망이야.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그 정죄함을 받아들이면 죽어나가요. 하지만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것을 누가 선포해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양감과 아파를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또한 살아나고 더욱 살아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죽음을 주고 더욱 죽게 하리라, 이게 아니죠. 나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케 하리라. 더욱 생명을 풍성케 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빼고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이 12살 된 그 소녀에게 갑니다. 이제 치유하세요. 소녀의 손을 잡죠.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깃을 벗으셔서 소녀의 몸 위에 덮으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자녀를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몸을 엎드리죠. 3번 엎드리죠. 자기 몸을 포개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시죠. 왜? 그 사건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탈릿을 소녀의 몸 위에 덮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탈릿 아래 있는 자여 일어나라. 타는 탈릿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쿰미까지 되어 있어요. 탈릿타 쿰이. 왜냐하면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고 미는 단수 여성에게 명령할 때 뒤에 붙이는 거예요. 이라는 것이 붙어요. 쿰인데 이가 붙어서 쿰이가 돼요. 단수 여성에게. 쿰이. 다 복수 남성에게 할 때는 우라는 게 붙어요. 그렇죠. 명령형 뒤에
만약에 탈리타 쿠미 이렇게 안 하고 남성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있어도 이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미를 붙여서 지금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남성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선포할 때는 뭡니까? 뒤에 우를 붙여. 우. 그럼 어떻게 했어요? 탈리타 쿠무. 탈리타 쿠무 이렇게 했죠. 다중을 대상으로. 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이 뭡니까? 찬양하다, praise 이렇게 했죠. 찬양하다. 할렐 다음에 뭐가 붙죠? 우가 붙어요. 남성 다수. 다수에게 할렐루 찬양하라 이렇게 됩니다. 야는 뭐죠? 여호와를 뜻이죠. 모든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탈리타 쿠미. 딱 그 여성 12세 된 소녀를 향해서 딱 단수 여성을 향하여 주께서 탈리타 쿠미. 여성 이 12세 된 소녀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그 탈리 위에 그 소녀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아난다. 탈릿 아래 있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탈릿을 만지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모든 기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죠. 그 믿음은 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의라는. 이 혈루증 든 여인이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나의 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소녀는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죽었죠. 이 죽은 소녀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소녀를 살린 것은 믿음입니까? 주님의 의입니까? 주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예 죽어있을 때에도 뭡니까?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의 의가 먼저. 그래서 이 혈루증 든 여인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의가 먼저 와서 그 주님의 의가 혈루증 든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살려내요. 모든 치유와 회복에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 너무나 이제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갈 힘조차 없어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아무런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깨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거는 결국 그 문을 깨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열 수 있고 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깨부수고 들어온다. 믿는 자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마치 우리가 여는 것 같이 주님이 그 문을 부셨기 때문에 열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하죠. 베테랑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잡은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왔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처럼 인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혈루증 된 여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진짜 내 믿음일까요? 그게? 주님이 그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라 익혀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찬송 올립니다. 내가 잡은 거고 정말 내가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잡지도 않고 주님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고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목수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던지래. 주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잡은.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깨보시고 나서 제가 문을 열면 문을 열었다고 주님이 부셔놓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소녀가 일어난 것도 죽음에서 일어난 것도 바로 주님의 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죽음과 같은 상황, 혈루증된 여인과 같은 소망 없음의 상황, 또 이 소녀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죽음의 그 상황이라도 주님의 의 아래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납니다. 이 의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 죄된 우리는 의라는 것이 선포되면 지키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그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의가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편리 안에 있다. 주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지만 주님의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 아래에 있는 나의 인생이여 일어나라. 주님 의 아래에 있는 나의 가정이여 일어나라. 주님 의 아래에 있는 이 나라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의 아래에 있는 나의 자녀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일어나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하시고 일어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저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의 아래 팔리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주님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릿 아래 우리의 모든 죽음과 소망 없음과 절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팔릿 아래 있는 이 나라여 일어날지어다. 팔릿 아래 있는 나의 가정이여 일어날지어다. 팔릿 아래 있는 나의 죽음과 같은 삶이여 소생케 될지어다. 하나님 비록 자격 없지만 영치불고하고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상황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상황들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어둠의 상황들을 주님의 팔린 아래 주님의 의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만지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며 죽은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